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으로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가능한 깊이 들여다보기를 또 묵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정도 고난의 깊이를 설명한다고는 했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대속의 과정을 결국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배하던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을 발 아래 두시고 왕이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통치와 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며 기뻐함으로 찬양을 드리는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말씀하신 바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다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셨는데 그 목자가 이제 잡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32절 그 뒤에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100km 정도 떨어진 가깝지 않은 그런 거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그들은 아직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은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이후에 21장에 가서야 하나 둘씩 그곳을 떠나죠.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가?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20장 1절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 그날입니다. 근데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 이후에 베드로, 다른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날입니다. 이날은 또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날입니다. 그날에 같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본 제자들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인 곳의 문을 꽉 닫고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했습니다.
모인 곳에 문을 닫아서, 그들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단단히 누구도 못 들어오도록 잠가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지금 마음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이제까지 따라다니던 주님, 그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또는 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본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것을 귀로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었는데, 아니 진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도대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게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실제로 없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누구를 제일 먼저 추궁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을 먼저 잡겠죠. 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정말 숨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신처, 안전 가옥에 숨어서 단단하게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모여서 죄송합니다. 모여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답답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답이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놓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이 제자들 또 여기 모여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제자들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어이 이곳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단단한 마음, 때로는 철벽과 같은 나의 마음 주님 두드려 주셔서, 문을 열어 주셔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19절 중반이죠. 예수께서 오사, 그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벽을 지나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벽을 지나서 지금 그들 가운데 딱 서 계십니다. 그들의 눈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러 오셨는데 일단 그들은 너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벽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몸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잘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24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그들이 놀라고 어떻게 했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죠?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무서운 마음까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지금 눈으로 앞에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얌전하게 영이지 다른 번역에서는 유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령으로. 진짜가 아닌 헛것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 진짜 맞나? 설마 진짜일까? 눈으로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것 믿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마리아가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정확하게 알려줬는데도 의심을 하느냐? 그리고 20절에, 본문 20절에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시죠. 이거는 정말 눈높이에 맞는 제자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기뻐하더라. 그제서야 보고 기뻐하더라. 저는 이 시간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현재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평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평강이었습니다. 평안한 마음이죠.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저 그 마음의 두근거림이 좀 멈춰서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좀 사라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평강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 죄인된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평강이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평강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 평강, 이 평안함,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화해된 이 평강은 영원한 관계이며 영원한 평강, 변질되지 않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평강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오늘 부활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며 그 영원하신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루신 이 평강이 나를 위한 평강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평강과 평안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평안으로, 평강으로, 이것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삶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보면 중반절 이후에 평강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그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해서 이 보내신 것, 보내신이라는 동사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거는 끝났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사역 완료가 되었죠. 이루셨으면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내노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나도 너를 보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사명, 예수님이 받으셨고 깨끗하게 다 이루셨고 이제 그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일까요?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마치 빨리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 다음 선물을 바로 주십니다. 세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성령 하나님 살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면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숨을 쉬기도 하고 내뿜기도 하고 양쪽으로 다 쓰는 표현인데요. 숨을 내쉬며 숨을 불어넣으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가장 먼저 헬라어로 기록이 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경에서 이 단어가 구약에서 두 번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 사용된 부분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숨을 내뿜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영을 가진 사람이 된지라. 그리고 한 번 더 쓰이는데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입니다. 예상하고 있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야 불어서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 그곳에 생기가 불어졌을 때에 주 여호와께서 입김을 불어서 그 생기가 불어졌을 때에 생명이 없던 곳에서 생명이 있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며 군대가 되게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이 없거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 여호와의 생명의 생기가 생명의 호흡이 불어넣어질 때에 소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숨이 불어져.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여호와의 그 생명의 호흡은 무엇입니까? 22절 본문 22절 마지막에 보면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었던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생기를 받았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내가 비로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선물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이미 적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구하겠다. 여기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본격적으로 임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지금 버티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성령을 먼저 주신 것이죠. 우리가 보혜사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성경에서는 카운슬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죠. 상담자. 파라클레이토스, 헬라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돕는 자, 위로자입니다. 이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또 다른 보혜사. 그런데 여기 다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이라는 표현이 원래의 것과 그 성질이나 형질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다른이 아닙니다. 이 원래의 것이 있고 이 원래의 것과 똑같은 또 다른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돕는 자요 위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셨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또 다른의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은 보혜사 되셨던 이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도우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것, 그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시고 그들의 변호자가 되신 것과 똑같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딜 가든지 주와 함께하면, 성령과 함께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돕는 자요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날부터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7, 18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18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 17절 전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변호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땅에 누구도, 어떤 성도도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품고 그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 구체적인 사명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죄사함의 복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복음에는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사명 가지고 나가서 전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죄사함의 복음을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봉사하게 합니다. 전도하게 하십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깨닫도록 하십니다.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주는 믿음의 상담자가 되게 하십니다. 형편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위로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고 또한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며 그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아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면 그 힘을 얻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힘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 죄사함의 복음을 가르치며 깨닫게 하고 돌보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